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이 그 창세기하고 그리고 사복음서하고 계시록하고 스가랴서하고 출애굽기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사용하는 겁니다. 남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다가 많은 의미를 둡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을 때는 다 자기를 중심으로 짓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든 아니 다른 사람이 그 어린 아이에게 이름을 짓든 그 아이가 어쨌든 영육간에 잘 되라고 좋은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자기를 위해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짓는 이름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제 이름은 뿌리 근자에다 근원 원자인데 그 뿌리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근원이 되라는 뜻에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동네 그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근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서 주님의 이름이 나올 때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5개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지은 이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즉 죄인들을 위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이제 모세에 관한 그 설교를 했는데 모세가 그 이집트로 내려가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양치기 하면서 백성들한테 섭섭한 마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다가 이제 백성에게 가라 하니까 모세는 이제 가기 싫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댑니다. 나는 말도 못하는 자고 나는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럴 만한 자가 아니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하는데 여기서 모세가 이제 계속 핑계를 대니까 나중에 이제 핑계 댈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백성에게 가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의 산 호랍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말한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라고 백성이 물어봤을 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그 이름을 뭐라고 백성들에게 알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가르쳐준 이름입니다. 가르쳐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오늘 본문 9장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 정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저는 좀 울컥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 가장 무거운 짐을 지을 때는 이렇게 들고 가거나 안고 가거나 이렇게 뭐 어깨에다가 이렇게 그 메고 가거나 합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질 때는. 근데 가장 무거운 짐을 질 때는 어떤 도구가 없을 때는 이렇게 어깨에다 메요. 이 정사라는 게 이제 나라를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강하시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는 약 8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한 10가지 정도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언하시고 밝히신 이름이 대략 한 18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 안에는 대략 8가지에서 9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 5개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 멋있는 이름이 많잖아요. 근데 이 멋있는 이름도 다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이름을 지으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멋있죠. 그리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영원히 사신다는 거. 그 다음에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경이로운 일을 한다는 거. 우리 상식과 그 이성에 뛰어넘는 그런 경이로운 일을 한다는 것을 기묘자라 하고 모사라는 것은 굉장히 큰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를 할 때 나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경이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영원히 존재하고 불멸의 존재인 아버지고 나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너에게 줄 수 있는 아버지라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멋있는 5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멋있는 우리가 봤을 때 좋잖아요. 듣기에도 좋고 부르기에도 좋고.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인품과 성격을 표시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줄 게 왜 모세에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와서 전해라. 나는 경이로운 일을 하는 하나님이라고 전해라 나의 이름을. 또는 나는 지혜가 무궁하고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식을 가진 하나님이라 이렇게 전하라. 나는 영원히 너의 아버지라 전해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내 이름을 전하라 하지 않고 왜 가장 볼품없고 의미 없는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전했을까? 왜 이렇게 전했을까? 저는 이게 참으로 궁금했었습니다. 그 멋있는 이름 중에 나는 왜 모세가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인데 그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경이롭고 멋있는 이름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나는 스스로 그냥 존재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이라 이렇게 전하라 야훼라고 이렇게 전해라 이름을 이렇게 밝혔을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려달란다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서적을 뒤져봐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고 왜 이렇게 초라한 이름으로 그냥 나는 나야,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이름이 이렇게 뭐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친해지면 이제 자기 자랑을 막 합니다. 뭐 나는 박사고, 나는 변호사고, 나는 의사고, 나는 돈이 많고, 얼마가 있고, 좋은 무슨 뭐 메이커 아파트에 살고, 옷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게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자랑할 만한 하거든요.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는 자랑할 게 많죠. 지혜의 하나님, 뭐 경이로움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또 우리가 또 붙여준 이름도 많지만, 뭐 예비하시는 하나님, 뭐 고쳐주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깃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런 우리가 붙여진 하나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모세한테 소개를 할 때 내 이름은 나는 나다래요. 굉장히 담백하죠? 이게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좀 이제 물질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게 자신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그 당당함, 이런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물질에 지배를 받는 거죠. 물질이 있을 때는 자신감도 있고 당당함도 있고 어디 나가서나 내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질이 좀 있을 때는. 근데 물질이 없을 때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건강했을 때는 뭐든지 자신이 있어요.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근데 내가 건강을 잃으면 다 귀찮아요. 나라는 존재가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했을 때 나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근본적인 것과 고유의 기질과 타고난 근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특히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 내가 예상치 못한 위험과 환난이 당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예측하지 못한 두려움과 염려들이 닥쳤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 나라는 정의가 없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쏟고 저렇게 쏟고 요 환난 가운데 빠지고 이 시험 가운데 갖고 이렇게 하면 될래나,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생각을 총동원해서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는 나라는 존재가 상실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믿음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는 뜻이, 나는 스스로 존재한 뜻이, 이 하나님은 나는 야훼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성품이 어떠냐면,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나예요. 그냥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나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이름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 나는 스스로 존재하며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조건에서나 변하지 않는 고유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나야. 인간들은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랑 가운데 신용을 잃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으면 나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는 순간 허우적거리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거고, 우린 그 생활을 이렇게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다는 그 이름의 큰 영적인 비밀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것인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름의 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표현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좋은 단어를 갖다 붙여도 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 이름 하나를 갖고 표현하는데 한계성이 있습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계 분명히 부딪힙니다. 인간은 환경과 조건과 마음과 주변의 변화가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상실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변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그 존재성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경과 조건과 요건과 분위기와 어떤 상태가 변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입으로 먹을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병이 걸렸을 때 우리 몸 안에서 그 항체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요건은 굉장히 많아요. 안 먹으면 죽어요. 물도 안 먹으면 죽고 음식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전기에 감전이 돼도 죽고 시속 200km로 달려오는 차와 부딪히면 우리는 죽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환경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죽고 건강이 악화되면 죽습니다. 교통사고 당해도 죽고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도 죽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우리는 죽어요.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 영도 죽고 육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과 관계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왜 자신을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강해질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서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에 한계가 있어서 저 사람을 좋게도 평가하고 싫게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처럼 환경에 좌우된다면, 인간처럼 공기가 없으면 죽고 음식이 없으면 죽는다면, 전기에 감전돼서 죽고 사고가 나서 죽는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음의 요소들이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왜 5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을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50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이름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5가지 이름을 말씀하셨을까? 이게 너무 설교가 길어지니까 핵심만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셨을까? 전능하면 다 되잖아요. 그죠? 전능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가능하다는 것이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해도 모든 것이 다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공평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우리 그 로또 하잖아요. 모든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다 로또 맞기를 기도합니다. 다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로또가 다 맞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그 전능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느냐?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오늘 7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수 없는 그 부분이 전능하셔도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워진 그 기준을 하나님이 어기실 수도 없어요. 질서상 어기실 수도 없습니다. 어기는 걸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표적이고 우리 편에서도 표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을 어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공평성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그 암이 하나님이 낫게 하셨는지, 뭐 부처가 낫게 했는지, 자기 스스로 나았는지, 잡신이 낫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믿는 사람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감사하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뭐 부처를 믿는 사람은 부처가 고쳐줬다고 생각하겠죠. 무신론자는 온갖 잡신한테 기도하고 내 성의껏, 내 정성껏 내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자기 표현하고 자기 자랑을 하겠죠.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암 환자가 아마 몇만 명 정도는 될 겁니다. 저도 안병동에 가보면 갈 때마다 뭐 한 2,000명 이상씩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검진을 받으러.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암이 걸린 사람을 고쳐줬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도 하나님의 영혼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안 걸린 거 하나님이 고쳐줬으면 다 고쳐줘야 되잖아요. 왜 한 사람만 하나님이 고쳐줘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정의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암을 고쳤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감사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공평성과 하나님의 정의성 때문에 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전능해도 하나님이 못 하신다니까요.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약속을 했고 그분이 법을 정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면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줘야 돼. 죽은 한 사람을 살리면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돼. 근데 예수님은 딱 3사람을 살렸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많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3사람만 살렸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었을 것 같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예정서 태초에서부터 3사람만 살려주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갖고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3사람이 아니라 3,000명, 3만 명, 3억을 살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죽은 자가 3명이, 300명, 3,000명이 살아도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뿌리,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 땅에 일어나지가 않는다니까요. 3명을 살리나 3,000명을 살리나 4명을 살리나 똑같아요. 인간은 그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3명만 살리셨을까? 아니죠. 3명만도 살릴 수 있죠. 무릎가에 있는 썩어져 있는 뼈들한테도 명령하면 그 뼈들이 다 일어납니다. 물론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태초부터 우리를 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우리에게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시질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공의와 하나님의 형평성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기묘자라는, 경이로운 일을 하는 기묘자라는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묘자라는 그 이름은 결국은 따져보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름이에요. 처녀가 애를 낳잖아요. 이게 얼마나 경이로워요. 그래서 기묘자의 하나님이에요. 모사라. 지혜롭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서 9장 7절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단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모든 영혼에 갇힌 그 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는 장님이에요. 하나님을 볼 줄 몰라요. 우리가 귀가 들리지만 우리는 귀머거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노인자, 매인자를 하나님께서 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왔냐? 지혜로 왔다는 거예요. 지혜로. 근데 그 지혜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은 게 지혜예요. 돌아가시는 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뭐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증거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한 한 남자의 최후의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신성도 없고 마귀는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냥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죽었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마귀들은,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합평해지길 방해하는 그 마귀들은 그렇게 왜곡을 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누구나 다 쉽게 믿을 수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게 하면은 구원받는 숫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는 거를 너무 어렵게 만들면, 너무 힘들게 만들면 도저히 우리는 또 아무리 노력해도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이 죄 가운데서 빠져나갈 수 없어. 이 수치와 이 어려움과 이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서 이 삶을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무지장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나 대신 그 죄를 갖고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전능한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못 구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죽은 자를 300명을 살려도, 3억이 아니라 30억을 살려도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실제로 못 받았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3명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얼마나 많은 영혼이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 쉽게 만든 거예요, 구원을. 여기 너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힘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공로를, 예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제사함의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도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필요하지만 우리 영의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존하신 하나님을 거기다 또 넣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영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거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평강이에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을 해도, 아무리 내가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도, 내가 원하는 걸 모든 걸 가졌어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평안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부자가 평안이 있다면 왜 자살을 합니까? 권세 있는 자가 평안을 가졌다면 왜 자살을 합니까? 많은 성공을 이룬 사람이 평안이 있었다면 왜 자살을 합니까? 아무리 물질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내가 원하는 걸 아무리 다 가져도 내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자가 내 영혼과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고 넘쳐나는데 왜 자기 생명을 왜 끊습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평안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는데 그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이룰 수 없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평화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평강의 왕이다. 너희가 원하는 평강을 주겠다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이름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20여 가지의 이름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해서 나는 겸손한 자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로 와서 배우라. 얼마나 겸손하냐면 이렇게 멋있는 이름이 많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거예요. 멋있는 이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영적으로 많은 깊이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소문이 막 돌잖아요. 그럼 이 소문을 누가 냈냐고 이렇게 쫓아갑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결백을 한데 나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 누가 물건을 훔쳤다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 소문 낸 사람을 쭉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최초의 나를 모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퍼뜨린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책임을 짓죠. 그렇게 이제 나를 모함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찾다 보면 찾다 보면 처음에 그 거짓을 퍼뜨린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그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더 높은 게 없어요. 결국 모든 책임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다 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1장 8절, 21장 7절, 2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며 오메가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결국 모든 끝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믿질 못하니까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갖고는 인간들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가 없어. 위로를 줄 수가 없어.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어. 이 불신앙을 없앨 수가 없어. 그때 필요한 이름을 내가 주리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20가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5가지밖에 안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평안이 필요하면 평안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에게 정말 영적인 아버지가 필요하면 영적인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모사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에게 경이로운 뭐가 필요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뭔가가 필요하면 기묘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임마누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의 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든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아멘.